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피곤하다, 슬프다, 근심하신다, 뭐 한탄하신다, 후회하신다,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죠. 그죠? 창세기 6장에도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해요?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도 하십니다. 성경이 이처럼 하나님을 의인화해 가지고 표현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신학 용어로 신인 동현농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있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난 여호와는 뭐라고요? 질투라. 이름하는 뭐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아파하시고요, 한탄하시기도 하시고 근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속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 감정과 마음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한탄이란 단어는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파서 신음소리가 터져 나온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근심이란 말은 한마디로 애간장이 놓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미국의 연구소에서 스트레스 실험을 했습니다. 엄마 침팬지가 보는 앞에서 새끼 침팬지를 막 학대를 합니다. 때리기도 하고 고문을 해서 새끼 침팬지가 비명을 지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미 침팬지도 막 함께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더니만 어미 침팬지가 점점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3일 만에 어미가 죽었습니다. 그 연구진들이 해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창자가요,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칼로 자른 것처럼 잘려져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애간장에 다 녹았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애간장이 다 끊어지도록 아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후에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하루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루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좋아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심히 좋아하셨어요. Very good, 소리 지르시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심정, 이 인류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애간장이 녹듯이 아프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인생들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벼이 여겨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의 죄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있던 45년의 시기는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으로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의 역사를 보면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그 땅에 평화가 있었고 안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의 시기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기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평화의 시기가 오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시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태해져서 다시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6절을 볼까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평화의 시기에는요,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위기는 평안할 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때에 우리는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외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평안이 나태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6절은요, 그렇게 45년의 사사 시기를 사사들의 집에 돌라와 야일이 평화롭게 지배하고 난 다음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6절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타락을 설명하던 내용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바알 신앙을 섬겼다, 바알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바알이라든지 아스타롯, 바세라, 아낫, 이 모두는 다 바알 종교의 우상입니다. 거기에 아비멜렉 때에 바알 브릿이라는 새로운 신이 등장하는데 이거 역시 바알 신앙과 개약 신앙이 혼합되어진 짬뽕된 그렇게 만들어낸 또 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냥 신이 아니고요, 신들,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예. 무슨 말이에요? 아람의 많은 수많은 신들, 그리고 시돈의 그 수많은 신들, 모압의 수많은 신들, 암몬의 수많은 신들, 블레셋의 그 수많은 신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다 끌어다가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 대부분이 이런 이방 신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정한 몇몇 지역에서만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뿌리째 뽑혀버릴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많이 공감을 하고 안타까워하는데요. 왜 이스라엘은 자꾸 이렇게 이방의 우상 신들에게 집착하고 그렇게 섬길까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요, 그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상은 안목의 정욕을 채워줍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육신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보이기 때문에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둘째, 우상은 자신의 이기심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계속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손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몸을 드릴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게 복 받는 길인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손해가 될 것 같거든요. 시간도 없는데, 물질도 없는데, 봉사하기도 내가 지금 시간이 빠듯한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 이기심을 채우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요, 내 이기심과 욕구를 오히려 채워주는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요? 우상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가 찾으면 되니까. 필요할 때마다 찾으면 되니까. 예. 세 번째는요, 음란하고 재미있습니다. 이방 우상 예배 의식은요, 전부 다 대단히 음란했습니다. 늘 엄격한 금기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 제사 문화는요, 엄청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죄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유혹에 한번 빠지면 마약과 같아서 다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기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몰두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교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자, 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파심해. 8절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몇 해 동안?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어땠더라? 심하였더라. 예.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주중에 연안의 5개 도시의 거점을 도시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계속 침략을 하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요단강 동쪽 길르앗까지 진출해서 이스라엘을 더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예. 게다가 암몬 자손은요, 길르앗은 물론이고 이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 들어와가지고 이 지역에 사는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다 빼앗아가고 가축도 빼앗아가고 그렇게 18년 동안 괴롭힙니다. 이렇게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고통에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이전에는 이 사사기 10장 이전에는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냥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냥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했어요. 부르짖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는요,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1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네. 하나님은 먼저 지난날 이스라엘에게 베푼 구원의 역사를 지금 상기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언급된 민족들의 순서는요, 출애굽에서 시작된 구원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앞에서 이스라엘이 섬겼던 그 수많은 나라들의 우상들 있잖아요. 예?
수많은 나라들의 우상들을 지금 하나님이 되짚으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종류의 신들을 대응이라도 하듯이 여기에 7개의 이방 민족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과거에 내가 그들의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과 아무리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출애굽과 가나안 전복대의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블레셋에게서 건지셨다는 말은 사사 삼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시돈 사람인 시스라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기드온을 통해서 마온 사람 곧 미디안 사람에게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일일이 언급하고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했다면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힘들 때마다 건져주고 그렇게 구원해 줬는데 그러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새벽마다 사사기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한번 우리 민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수많은 외세에 침입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가장 가깝게는요,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에서도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잘 살게 해 주셨습니다. 경제 10대 강국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건 온 세계가 코리아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잘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니,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법안들을 만들고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가지고 젊은이들과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단순한 전염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인류를 향하신,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몬주의에 빠진 인간이 탐심을 가지고 탐욕을 부리면서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 그냥 적당히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이것은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만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한 반복적인 회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속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리고 14절 뭐라 그러세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구원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치요, 동전을 넣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자판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지. 그래서 어쩌면 매번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또 죄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반복되고 있는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그들의 뻔뻔한 회개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받아주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속지 않겠다. 그 회개의 진정성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이스라엘이 택한 다른 신들에게 부러지져 보라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알아봐라,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모르겠다. 예.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되새겨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날을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난 밤에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요. 아침에 밥을 먹고 물 한 잔을 마시고 커피 한 잔을 마실 때에도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일터에 가서도 일을 하면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일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묵상하면서 되새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그 일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예.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 우린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은혜를 되새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섬기던 이방의 우상들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그 우상들을 섬기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매달리기로 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다 함께 읽습니다. 16절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때리심 맞겠다는 거죠. 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지금만은 제발 좀 건져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고 애쓰는 그들의 그 절박함이 구구절절 묻어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사사시대에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처음 등장하는 회개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는 게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필연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으로만 뉘우치는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3장 8절 9절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1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창세기 6장에 있는 근심과 또 다른 의미의 근심인 거죠. 여기서 근심하셨다는 말은 견디지 못하셨다는 의미인데요. 이스라엘의 그 고통받는 모습, 그들이 막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변화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그 암몬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사사들이 입다와 삼손입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세우신 사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영적 각성의 기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위기는 영적 각성의 기회이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마다 위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가정적으로 위기입니까? 건강이 위기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위기입니까? 위기는 영적 각성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회개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십니다. 견디지를 못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고 지금이 부르짖고 돌아올 때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겁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그리고 반복적인 입술의 회개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입술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죠. 삶의 변화를 끌어내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는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형식적인 그리고 반복적인 입술의 회개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거듭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